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5편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자체가 굉장히 이게 시편에서 이제 거의 드물게 보는 그 인간 왕을 찬양하고 그의 결혼식을 기념하는 노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오늘 여기서 딱 읽으면서 보시면 2절로부터 9절 단락에서 메시아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그리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이게 그냥 겹쳐서 그냥 그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로부터 이제 9절까지는 실제 이제 왕의 결혼식에서 왕은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은 당신이 세상 나라의 왕들과 달리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적인 왕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혼식에 이제 임하고 있는 왕, 이 왕이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왕의 모습과 이제 이게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뭐 이런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일치하면은 자기 자신을 살피는 거고 일치하지 못하면 이 노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를 성찰하고 그다음 성찰해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겠구나 하고 의지를 다지고 그렇게 방향으로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왕의 결혼식을 기념하는 노래, 축가이지만 정경에 보존된 것, 이건 왕이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종교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무를 갖다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속에서 이제 메시아를 갖다가 중의적으로 겹쳐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봅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 도다. 여기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하는 기본적인 의미가 스스로 자신을 가꾸어 장식한다는 의미예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가꾸어서 사람들보다 백성들보다 아름다워질 수 있는가? 그거는 은혜를 입에 머금는 일을 통해서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입에 머금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말이 어떻게 해요? 다 은혜로운 말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 베푸신 것처럼 왕도 백성들에게 평상시에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푼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아름다움이 드러난 거다. 일반 백성들보다 뛰어나게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체적 아름다움입니까? 아니죠. 금방 제 말을 듣고 보면 아이고 왕의 인격적인 아름다움, 사람의 아름다움, 통치자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영원히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게 신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어요. 사울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보다 어깨나 높고 그 신체가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 그래서 여기서 왕의 신체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이고 통치자로서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선 인격적인 아름다움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3절입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4절 뒤에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 하는 이야기는 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이 대단한 왕의 위상과 그 왕의 위엄에 맞는 능력에 맞는 그러한 일들 그게 일반 백성으로서는 대단한 일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왕의 위엄과 권위와 능력이 행하는 그런 일들을 탁 봤을 때 우리가 참 놀랍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왕의 오른손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소서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의미는.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위엄을 세우신 거예요. 위대한 용사, 전쟁에 나가는 모습. 참 왕이 겉에 그 치장을 했을 때의 왕의 영화와 위엄 부각시키는 그런 옷, 무장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영화와 위엄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시편 21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 가장 기념할 만한 날, 왕에게 있어 가장 참 인생에 있어 삶에 있어 영화로운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 받은 그 놀라운 은혜, 영화와 위엄을 이날 드러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하게 차려입고 위엄 있고 영화가 드러나는 그런 차림에서 병거에 올라서 백성 앞에서 위엄 있는 자태를 뽐내면서 이제 그 모습으로 시위를 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왕의 그 놀라운 위상, 그거를 갖다가 온유와 진리,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위풍당당하게 드러내고 증거하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세상 왕처럼 잘났어 이러는 거 아닙니다. 교만과 오만에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놀라운 은혜, 진리, 온유, 공유,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나도 역시 그대로 행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위엄으로 위풍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왕의 거기에 걸맞는 일을 행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의 군사적인 능력이 얼마나 되냐. 5절입니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은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세상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은 당연한 거고 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람들 중에서 왕에 걸맞게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왕의 군사적인 능력이 대단한 거죠. 화살이 원수의 심장을 뚫을 정도로, 심장이 얼마나 작아요. 그걸 탁 맞출 정도로 정확하게 위력, 그리고 그 위력을 뚫었어요. 한 번에 그냥 심장을 꿰뚫고 등 뒤로 나가는 겁니다. 왕은 모든 적들을 상대해서 다 승리하고 적들은 그 앞에 거꾸로 엎드려지는 거예요. 백성에게는 굉장히 자비와 온유와 공유, 관대하지, 적에게는 능력으로 그냥 한순간에 다 제압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자기가 노력해서 얻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왕의 능력 5절 나오고 나서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는 공평한 규니이다. 하나님 보좌가 영원하고 주님은 그곳에 앉아 의로운 규가 뭔지 아시죠? 왕의 권력, 왕의 능력 이런 걸 상징하고 왕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손에 드는 것. 그걸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습,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하는 왕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그에게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시고 통치할 능력까지도 주셨어요. 하나님께 세우심을 입은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백성을 공정하고 그렇게 의롭게 온유하게 판단하고 판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사는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8절 보세요.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당대에 이제 몰약이나 침향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상하, 당대의 상하도 수입해야 되는 굉장히 비싼 수입품이에요. 이게 근데 거기에 비싼 수입품인데 거기에 음악이 있어요. 음악이. 그것도 오케스트라로. 여러분 누가 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부유하고 영화로운 거죠. 중세시대에 우리 이런데 음악과 근대에도 음악가들을 다 지역에 그 유럽에 보면 영주가 성에서 먹여 살렸어요. 그들을 거느리고 있어서 무도회도 열고 크게 예술가를 후원하고 이러는 게 자기의 그 영화, 권력, 재력을 과시하는 거였죠. 이 왕이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도 평범한 게 없어요. 대단히 귀하고 대단히 비싼 것들인 것입니다. 특별한 것들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거죠.
그걸 엄청나게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을 누리는 왕이에요. 그 왕이 결혼을 해요. 평상시에도 왕의 주변에는 딸들이 있어요.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온갖 세상 주변 나라의 땅들이 다 있는데 오늘 선택하여 왕이 아내로 맞이하는 왕후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섰다. 오빌의 금은 당대에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고 여겨졌던 거예요. 이사야서 13장 12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걸로 오늘날 속된 말로 하면 다이아몬드나 뭐 티타늄쯤 되나요? 뭐 그런 걸로 이제 장식하고 왕의 오른편에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신랑 신부의 모습, 우리가 인간 세상이 상상할 수 있고 묘사할 수 있는 가장 화려하고 위엄 있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왕과 신부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냐 이거예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은 신부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신부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하나님께서 신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 비유 속에서 이거를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얼마나 큰 복이 있는 것입니까? 네, 우리가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서 이런 엄청난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이렇게 세상에 가장 귀한 것으로 장식하시고 세상에 가장 거룩하고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높이 올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사 우리를 이렇게 귀한 자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유적으로 신부의 자리에 올려놓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가지 때로 시련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주께서 모든 것으로 우리를 채우실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